시편 1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것과 또 이것을 같이 하는 표현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에서는 복 있다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가 있을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오후에 입학 설명회가 있고 이런데, 원래 제가 이제 입학 설명회 때 강의하는 학교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몇몇 분들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나 철학이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 이해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4차 산업혁명과 성경적인 교육,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주제로 할 건데,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이제, 뭐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IA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직업들이, 특별히 사자가 붙은 직업들이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80%에 해당되는 직업이 없어져요. 뭘로 대체가 되냐면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좀 늦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가까운 일본에만 해도 이제 그런 형태로 다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의사가 들어왔죠. 인공지능 의사가. 그 의사가 인간 의사보다도 훨씬 더 암 진단과 암 치료를 탁월하게 한다는 데이터 결과가 나와서 최근에는 우리나라 분들도 암 치료를 하는데 인공지능 의사에게 암 치료를 받는, 그러니까 치료를, 암을 진단하는 능력이라든지 훨씬 더 한 20, 30% 이상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암을 찾아낸다 그래요.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도 더 높은 한 20% 이상의 수술 성공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 되면 의사들이, 기존의 의사들이 대부분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 4차 산업 시대, 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대체되지 않고 어떤 그걸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어떤 직업군이 있고, 또 과연 그러면 의사는 그때 뭘 할 거냐. 그래서 최근에도 골드만삭스입니까? 유명한 그 금융회사에서 60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AI가 딱 등장을 하면서 598명이죠. 598명이 해고가 됐어요.
왜냐면은 그 인공지능 그 한 직원이 이제 그 일을 나머지 두 명이 남았잖아요. 두 명이. 두 명이 뭘 하냐면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없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명이. 그리고 한 명이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 그전 한 달 넘게, 두 달 넘게 해야 될 거를 이 인공지능,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가 머리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컴퓨터가 그전 슈퍼컴퓨터에 해당. 그러니까 한 달 넘게 600명이 넘게 해야 될 일을 그전 뭐 몇 분 만에, 몇 분이 아니고 몇 초 만에 해결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직원을 쓰는 것보다. 그럼 그게 이미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분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뭐냐? 그 의사가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공감해주고, 함께 때로는 눈물도 흘려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하버드 의대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부터인가요? 얼마 전부터 의대에서 강의하는 게 다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미 인공지능 의사가 다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신에 기본적인 거를, 의학의 기본적인 걸 배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뭐 하냐면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거나 환자를 그렇게 한 수많은 경험을 가진 그런 의사들이나 경영인들을 불러서 같이 토론하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의사가 해낼 수 있는 탁월한 게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인간이 해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낼 건가. 그래서 따져보니까 더 이상 티칭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티칭하는 거. 왜냐면은 그냥 뭐 의사가 뭘 해가지고 뭘 찾고 이게 어떤가 이걸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좀 뭐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인공지능 의사는 10초면 해내니까 그거를 수백 장의 데이터를, 수만 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관련된 의학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의학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AI는 공감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의대에서 어떻게 하면 그 공감 능력을 만들어낼 거냐. 그런데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 주입식으로 강의하고 강의에 대한 거를 공부해와서 테스트하고 테스트한 걸 평가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줄을 세워가지고 성적을 매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AI 시대에 하버드에서 의사를 배출해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본 겁니다. 600명 중에 598명이 사라진 그 시대처럼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시편 1편을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성경은 영원한 진리.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은 학벌이 좋은 사람. 그럼 최근에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한 번씩 얘기했는데 한 3, 4년 전에 학교가 새롭게 대학이 설립됐죠.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있어요. 이 대학. 근데 이 대학이 예를 들면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데서 동시에 아니 이 학교를 합격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버드나 예일로 안 가고 미네르바로 가고 있다는 여기는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인도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그래서 8학기를 돈다면 한 학기에 한 나라에서 한 학기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이제 그런 부분과 그게 현대에 흘러가고 있는 큰 교육의 큰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는 요소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차 산업시대에는 AI가 우리는 몇 년 전에 이세돌이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졌잖아요. 바둑을 졌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성적을 어떻게 올릴 거냐.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믿음과 그리고 인성입니다. 사람들이 이거에 동의를 잘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인성입니다. 뭐 인성에는 여기 다 포함해요. 부모에게 호를 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경하는 거, 어른들은. 그리고 예의 바른 거. 그리고 자기 절제력.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 나만 생각하지 않고 너와 우리를 함께 생각하는 공동체적인 어떤 마인드라든지. 여러분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인재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믿음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아남는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주입식으로 외워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주입식으로 배워왔던 모든 것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런 형태로 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인간다운 인간이 요구가 됩니다. 인간다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AI가 인공지능이 앞으로 환자와 함께 더불어 눈물을 흘려줄 수는 없죠. 공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인간 의사보다 확실하게 이 의료 사고 없이 탁월한 진료를 하고 탁월한 수술을 해낼 수는 있지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교만하지 않는 자가. 그럼 교만한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지위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거든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뭐 앞으로 갈수록 더 진실한 사람들이 요구될 겁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이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이 대부분 중독 증세를 보여요. 이 스마트 기기, 각종 기기가 있잖아요. 폰뿐만 아니고 탭도 있고 패드도 있고 뭐 갖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에 중독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 뭐 TV나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채널만 해도 수백 개 아닙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게 뭘까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한 대로 이걸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의해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기 조절 능력, 절제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갈수록 더 AI 시대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인간은 기계에 종속된 노예처럼 살아요. 이건 그 배후에는 악한 어둠의 영이 자리하겠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절제하는 것.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실력을 갖춘 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저희 큰애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접근해가면서 드는 부분이 세상에 얘기하는 그 실력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에서는 수능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영어 수학을 잘하면은 다 끝이 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수학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육에도 변화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형태의 부분들은 대부분 또 없어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 갖고 있는 이런 인성적인 거, 아니면 믿음적인 거,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많은 시간을 학습을 하는 데 투자를 해요. 여러분, 제가 쭉 오랫동안, 그진 17, 8년 이렇게 하면서 일찍부터 학습적인 것에 매어 달린 아이들은 학습 거부증을 일으키면서 대부분 중고등으로 넘어가면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 어렵게 지내요. 공부에 흥미를 잃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강남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디 방 안에다가 작은 방을 만들어서 밖에서 문을 잠그고 CCTV 달아서 잠 안 자고, 예전 얼마 전에 우리 나왔던 드라마 있잖아요. 스카이캐슬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서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들이에요. 그게 입시 지옥 속에서 살아남는 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탁월한 실력도 갖출 뿐만 아니고 그 아이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서, 또 어떤 경우는 때로는 알지만 두려워서, 때로는 그게 아니면 어떡하나 실패할까 봐서. 여러분, 우리 여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고 그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결혼 이후에 정말 행복하게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그리고 그 순서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얻는, 이 부분의 방향성을 상실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자식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믿음이나 인성이나 학습이나 어느 것 하나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결과가 안 나와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 시대가 갈수록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며 갈등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제 얘기를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오늘 3절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영양분을 받고 수분을 받아서 햇볕을 받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이런 등등의 부분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계속 맺는 거죠. 요동함이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자신의 길을 갑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야 될 길을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올바르고 의롭고 바르고 행복한 길을 가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는 쉽게 바람이 불면 요동칩니다. 그리고 열매가 거진 잘 없습니다.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5절에 보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겁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니스의 우리 귀한 학생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원합니다. 제4차 산업시대에 빠르게 변하고 있는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많은 부분의 것들이 대부분 변할 걸로 전문가들이 추정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경고하고 요동함이 없이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고 오직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진정한 인재로 그렇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이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변해도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유니스에 속한 우리 가정들, 그 가정의 우리 조부모님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유니스의 자녀들이 이룰 가정들, 그리고 그 가정에 또 낳을 자손들, 그들 중에도 한 명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시대가 이제는 글로벌한 시대가 되면서 국가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정말 탁월한 인재로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인물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애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유니스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발표하며 그들이 잘하고 성장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가문과 집안이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네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채 100년이 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인데 이 땅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다가 하늘나라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흠양하여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